눈으로 보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많이 흐리게 만들고 약하게 만듭니다. 늘 보는 세상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눈을 오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이 눈으로 인해서 흐려지고 또 때로는 약화되어진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되도록 그렇게 늘 새벽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 보여주셨던 이 모습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깨달을수록 나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서머나 교회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본래 궁핍한 도시가 아닙니다. 서머나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했지만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궁핍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압박까지 견뎌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돈 버는 일들이 다 막히게 되죠.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서머나 교회는 그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환난과 궁핍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환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모습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칭찬이시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니까 아시는 겁니다. 처음이고 나중이시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그 교회의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음성이고 하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서머나 교회에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였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셨던 겁니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의 처음의 고통도 알고 너의 마지막의 환난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앞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아무도 몰라요.
내 아픔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라는 그러한 우리가 탄식이나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도 알고 내가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환난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마다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신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나의 그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될 때에 그와 반사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의 실체인데 누가 보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오늘 앞에 궁핍한 자라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실체는 뭐냐면 너는 부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너희가 가난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부자였던 사람들이 서번화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실체를 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나는 부자인가?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때때로 사람들이 이왕이면 물질적으로도 믿음적으로 둘 다 부자였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 다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둘 다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쫓아가십시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풍부한 재물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선용하고, 만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쫓아가며 섬기는 사람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생명의 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11절의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성경에서는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씀하죠. 그 첫 번째 죽음이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2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셨습니다. 불못, 때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유황불로 붙은 못,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바로 이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을 지옥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관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 관이라는 이 헬러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로 쓰는데 보통 왕이 쓰는 그 관, 그 면류관, 이것을 디아데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하나 더 쓰는데 이것은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쓰는 생명의 관입니다. 즉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이 관은 바로 스테파노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테파노스, 즉 이기는 자가 받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그래서 10절에 보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그리고 11절에 가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관을 받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불과 유황에 타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전제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버나 교회 성도들은 서버나 도시에서 벌어졌던 그 경기에서 승리자가 굉장히 기뻐하고 또 환한 얼굴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쓰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는 서버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도록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하느님 말씀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소에도 충성하고 죽는 순간에도 충성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뭐냐면 처음과 나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도 보시고 마지막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도 충성하고 마지막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연초에 임명을 해요. 뭐 찬양대도 임명을 하고 선생님들도 임명하고 교회를 많이 섬기시는 분들을 임명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처음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다가 연말쯤 가까이 8월달쯤 가면 점점 줄어지고 또 연말에 가면 또 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도 충성하고 마지막에도 충성하라, 죽음의 순간까지에도 충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도 충성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충성하는 이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도 세상에도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9절에 보시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비방이라고 말하지 않고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건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사단이 교인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난을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단이 교인들 중에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라는 말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을 더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죽기밖에도 하겠습니까?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되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죽음의 순간까지도 실천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서보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고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속사도 시대 혹은 교부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기 속사도 교부 시대의 대표적인 3대 감독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3대 목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클레멘트와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와 또 에베소 감독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보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리갑 감독의 그 일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화영장에서 했던 그 유명한 일화 잘 아시죠? 너희들은 꺼지는 불로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너희가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폴리갑 감독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서머나 도시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도시들 가운데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다 폐허가 됐는데 이 도시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폴리갑을 기념하는 폴리갑 기념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들은 다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슬람 나라의 한복판에 존재하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신앙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10일 동안. 계시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징적인 것이죠. 이 10일이라는 숫자 역시도 그러합니다. 유대인에게서 10이라는 숫자는 만수, 가득 찬 수를 의미합니다. 즉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고난을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보나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없애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그 궁핍을 내가 다 없애줄게, 내가 너의 환난을 다 없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고난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의 범위에서 벗어난 고난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끝나게 할 고난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작정한 고난, 내 손 안에 있는 그 고난을 너희가 다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끝나게 되는, 그때가 지나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지 전날에 밤이 깊어도 아침이 오는 것처럼 고난이 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찬란한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서번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특히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에도 충성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순간까지도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처음에도 충성, 마지막까지도 충성할 각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혹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떤 고난이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연초에도, 그리고 연말에도, 그리고 매일매일의 평소의 삶에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개선문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그의 모습으로 들려줍니다.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부요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올 한 해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리라.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어떤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처음에도 연초에도 충성하고 마지막까지도 충성하고 연말까지도 충성하고 예수님을 믿는 지금에도 충성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도 충성함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